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전에 말씀이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왕을 접견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하지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나오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이 바로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고센 땅 줘라. 근데 그 고센 땅이었는데 여기서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 람셋이라는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람셋에서 떠났다, 이것이 고센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애굽에서 좋은 땅이었다. 그들은 좋은 땅이었고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목축하는 일들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애굽에 있는 좋은 땅,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좋은 곳, 이제 살 곳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좋은 땅 람셋이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 월등하게 뭐가 이렇게 뭐 크게 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거 이런 거 뭐 가진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려면은, 그러면은 순종해야지 함께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자, 그럼 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싫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정말 따로 떼어서 친히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7세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 종의 훈련, 종은 그냥 예스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없는. 그리고 또 감옥에 가 있는 상태는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가 없는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더 깊은 순종의 그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래서 혼전의 순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디서든지 형통하였다. 그런 인생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지금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하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중심,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집니다. 7년, 6년이니까 이 기근 때 점점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우리나라도 막 지금 땅이 쫙쫙 갈라지는 것을 뉴스에서 봅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조금씩 살살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근이 더욱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7년을 향해
갈수록 이제 힘든 상황에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샀는데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가족들도 요셉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먹을 거리가 풍족하게 살았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강대국 애굽에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뭐 그가 정말 이방에서 와서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니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순종도 어렵고요. 교회 안에서 순종도 참 어렵습니다. 이 훈련이 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이제 요셉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아주 어려운 그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기 람셋에서 떠났다 장정이 60만 명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축복의 중심에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중심에 요셉이 있어서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잘 지날 수 있도록 오직 순종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 그때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대를 먹여 살리시고 특별히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세우는 일에 영적인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대. 아 부럽다. 그런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이시고 올리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태양을 보듯이 이 총리가 되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끝까지 말씀대로 살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사로운 자기 어떤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자리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좀 앞서가서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요셉과 그러한 총리를 세웠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니 또 이방 땅에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자.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그 욕구, 개인적인 소망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5절에 다시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을 거리를
달라고 다시 요청할 때에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래 돈이 없냐? 그럼 이제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지금 가축 치는 것을 음 이 애굽에서는 천이 여겼죠. 그러니 그 가축을 지금 누가 치게 생겼습니까? 6 절에 보면 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고센 땅에 있게 해 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그럼 그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치고 살아라." 그런데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러면 내 가축 이 바로의 가축을 이게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지금 가축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관리하겠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족이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렵습니다 해도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대가를 꼭 받게 해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불로소득 이런 것이 결국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땀 흘려서 번 돈이 내 돈이지 뭐 다르게 지금은 뭐 젊은이들이 건물 하나 가지고 그 갖고서는 그냥 세 받아 먹고 부모님 거 그 유산 받아 갖고 그렇게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 질서하고 어긋나요. 그래서 아까 문제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번 돈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더 악을 향해서 가고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아주 힘들게 번 돈은 정말 귀하고 아껴서 우리가 사용하고 정말 가치 있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보면 그래서 그냥 공짜로 그냥 이렇게 막 퍼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가 없이 받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살게 이렇게 합니다. 18 절에 보니까 그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되매 이제 7 년째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극심한 정말 힘든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제 농사할 수도 없는 이 토지 그리고 우리 몸밖에 이제 없습니다. 19 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그냥 생명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러니 주께서 좀 선처 좀 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좀 살려 주세요. 지금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정말 요셉은 정말 큰 재산을 이렇게 많이 불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19 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를 주고 토지도 사서 "우리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거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와 나와 이 몸과 토지를 좀 사서 먹을 거 또 종자를 줘서 땅에다 심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20 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계속 옮겨서 이제 토지를 음 소장농이 되어서 이것을 토지를 인제 가꾸게 합니다. 종처럼 사는 거죠. 그렇지만 22 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제사장은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 굳이 토지를 팔진 않아도 됐어요. 그렇듯이 지금 백성들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배불리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소작농으로 힘들게 산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합니까? 다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균등하게, 균등하게 지금 그 고난의 때를 부자든 가난한 자들든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이것을 다 막시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그때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궁핍한 사람들 그럴 때 땅을 사주고 땅을 사주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는 거예요. 땅을 사주고 고용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자선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기업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기업을 나라가 사주고 그 종업원들에게 다 그 월급을 준다면 균등하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준다면 그 사장님도 또 거기 는 종업원도 그것이 더 또 아주 어려울 때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지금 균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겠어요? 이방 땅이든 무슨 땅이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7년 때는 그때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땅을 하나님이 다 나눠줬는데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뭐 병이 들든 어떻게 해서 어려움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팔게 되었을 때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니까 원하는데 그냥 지금 소수들만 막 몇십 채를 이 주택을 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정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힘든 거 이거는 막 또 그 어려움이 자손들께 계속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50년 돼서 그러면 그동안 시커 살았으니 자손에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라. 또 종으로 팔려 있어도 7년째 되면 그러면 돌려 다시 회복시켜 줘라. 그만큼 돈 안 주고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면 편하게 살았다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 규칙을 말씀할 때 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 이들이 정말 같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이거 다 착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더 이 땅을 더 느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땅인데 내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50년 되면 다 돌려줘. 하나님이 다 제비뽑기해서 분배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이웃들 나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 북쪽이 아수르, 남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그 토지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고 했었던 거 다 빼앗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때 다시 분배할 수 있는 다시 분배시키는 거예요. 욕심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해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들처럼 그저 착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느냐 하고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그 아모스 6장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시 너희는 그 지도자들이 상아로 된 그 코끼리 상아 이거 뿔
이것을 가지고 침상을 만들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그렇게 신나서 막 송아지 잡아먹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의 때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의 때 환난 기근이 있었지. 이렇게 풍요롭게 하며 축복 주셨을 때에 그저 먹고 마시고 이런 인생들 요셉의 환난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사로잡혀서 다 뺏겨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거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야곱의 영광의 때,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기근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그곳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한 그 때가 있었던 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대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 혼자 편안히 살겠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나라까지 떠나서요, 가정 안에서도요, 형제들끼리 빈부의 격차가 많으면 조금 더 가진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알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말세 때가 돼갈수록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고 돈만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그런 증상이 있다. 지금의 그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거 가지고 먹고 그리고 세금을 내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지금 어려운 때에 이렇게 정말 또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의 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들에게는 더 계속해서 나라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들 토지만 빼고는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바로의 것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도 그것을 착취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오직 축복의 통로로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만. 그런데 지금 5분의 1을 이것을 5분의 4는 너희들이 쓰고 5분의 1만 내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의 지금 20%를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 3분의 1을 이렇게 세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5분의 1을 상납하라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41장 우리 34절에 바로에게 얘기할 때에 이제 흉년의 때를 준비해서 풍년의 때에 41장 34절에 보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다 준비하게 하세요. 지금 풍년일 때도 5분의 1을 냈고 지금 흉년이고 아주 힘들 때도 5분의 1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세금을 거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곡식을 지금 나눠주고 이렇게 아주 힘들지 않게 지혜롭게 이 때를 넘기게 한 거예요. 이 때는 오히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그 모든 것을 그 종자 씨앗을 줘서 같이 소장농처럼 그것을 일구고 그리고 다 같이 이것을 세금을 내고 모두가 같이 내 땅이 많은데 나는 더 주세요. 이거에서 나 혼자 배부르지 않고 다
똑같이. 그래서 공평한 나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극심한 고난의 때, 축복의 때를 잘 지혜롭게 이렇게 지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조금씩 저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다 써서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쪼끔씩 저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미래도 일어날 일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 정의, 공의가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하고 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금식한 그 안 먹었던 그 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뭐 금식들을 잘 하지는 않아요. 저도 정말 너무 풍요로우니까 금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말 과거에 금식들 많이 했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금식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데모하듯이 밥을 굶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막 머리 깎고 막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 지끈 동여 매고 그러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해서 막 밥 굶고 단식 투쟁하고 하듯이 하나님께 막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었는데, 그때 신앙이 그냥 떼 쓰는 신앙이었고 기복 신앙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8장의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야. 노예들을 풀어주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문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가난한 친척이 왔어. 그러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저 굶고 "이거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웃을 섬기고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너의 양식도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빈민들을 돕는 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고, 이 골육이 친척들이 왔는데 계속 피해만 다니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비칠 거야.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 것을 나누면서 사는 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야. 너가 기도할 때에 치료가 막 정말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너가 부르면 나 여기 있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막 땡깡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고 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애기 신앙으로 살아가요. 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조차 정말 이 먹을 것을 끊어가면서, 있어도 끊어가면서 이거 꼭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병이든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굶고서는 떼쓰는 게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을 이뤄 달라고 막 땡깡 장애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중에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 그 조카들까지 정말 자기의 것으로 다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죠. 진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 거야. 내가 훨씬 더 많이 먹고 누리고 또 쌓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흘러가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왜냐하면 거지도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인 거예요. 대통령도 장관도 그도 한 영혼이고 한 인생이지만 이 노숙자도 하나님 보기에는 한 인생이고 한 영혼이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완전히 거듭난 그 변화체의 모습,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그렇게밖에 이 땅에서 못 살았는데 너희가 좀 돌봐라. 힘든 이들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러고 나는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금식이야, 금식.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어요. 오늘 요셉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막 내 소유, 내 것, 내 집, 내 땅 이것의 각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막 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정말 이 어려울 때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풍년의 때도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흉년의 때도 모두 똑같이 5분의 1을 내게 하는 이러한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때를 그 일대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내가 해줬다고 내가 또 생색내고 이렇게 교만 자리에 올라와서 이거 좀 도움받는 자들이 비굴함을 받지 않게 친척들이 정말 비굴하게 이렇게 하지 않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1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이웃을 향하여 또 섬길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내 자녀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해서 더 흘러가게 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완전히 토해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그 땅에서 다 쫓겨나서 그곳을 정말 희년이 되어서 그곳에서 다시 그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했으나 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안 되는구나. 참 안 되는구나. 이 욕심장이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 여우도 굴이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나는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 부실어서 이거 먹고 늘 배가 고픈 상태로 사셨어요. 이것이 핵심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필요한 나머지는 내가 더하는 삶. 이제 그래서 구약은 정말 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니까 삶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적용하기도 쉬워요. 신약은요 이런 말씀, 부요함의 말씀 없어요. 나처럼 살아.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것들 이 세상에 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못 살았어. 이렇게 또 잘 살았어. 요셉처럼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주님 따라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반대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눈에 보이는 것, 축복의 길, 그것이 복받았고 하나님께 복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주님이 보여준 그 삶은요, 정말 지극히 좁은 길. 그래서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많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다.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기도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다들 넓은 길로 가고 다 부용하고 더 내 것으로 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막 이 환경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 땅에 낙을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은요, 이 땅에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안 거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인생은 신약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고 주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땅을요 다 그가 이렇게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용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로로만 산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만.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라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자를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이 인간인 거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겸손하게 사셨어요. 이것을 온전한 신앙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모두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금식조차도 너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다 먹을 것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저 밥까지 이 곡식까지 끊으면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은 이웃 힘든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럴 땐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는 이 말씀, 너희의 모든 치료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너희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에 따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좁은 길이라 힘들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이 마지막에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